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믿는 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38년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낫는 그 과정을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었죠. 그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음을 입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내게 스스로 물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사랑하는 자가 정죄를 받지 않고 빛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빛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스스로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하지 말고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악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빛만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빛만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빛만 바라볼 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시죠.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입니까? 죄를 안 지은 자입니까? 죄를 지은 자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게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빛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부터 2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야. 이제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어. 그래서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놀라지 마.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19절부터 29절까지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입니다. 일을 하면 정죄받는다고 생각되는 그 안식일 그날에 주님께서는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니 나는 안식일 죄를 범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같이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관심이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십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아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 어기는 것처럼 율법 어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안식일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고 다친 사람을 보았다라면 그 사람에게 누구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1시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우면 예배에 늦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예배 자리에 온다라면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율법에 갇힌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에 동참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동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내가 심판할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도덕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이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 악과를 놓으실 때 그 선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선택하는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일을 인간이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을 얻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보고 참으로 선하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소의 몸을 보고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해도.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 것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을 행하며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그래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의문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그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라고 질문하면서 보수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는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신약의 예수님만이 머릿속에 각인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면 구원 자체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일하신 분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몰랐던 모세, 아브라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구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기대했고 마침 나를 보았다라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공주의 손에 채택되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수모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선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선을 행하는 자이며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이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 이 자연을 보고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있겠구나, 이것을 만드신 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이가 있겠구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알게 되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어 알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은 천지를 지으신 어느 누구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창조하신 신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 천지를 지신 신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살아가는 자,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이 태도들이 그 신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는 자, 하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하늘 보기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자에 설 것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절대로 나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송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선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 나의 태도, 나의 말, 천지를 지으신 어떤 신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뒤로 항상 악을 선택하며 악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살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죠. 지금 당장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며 그들을 짓밟아도 내가 풍요롭게 살면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이 보기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생명의 부활로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네가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오늘 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기록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내가 잘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또한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학교 교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힘써 봅시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를 알고 있는 내가 하는 행실과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에게 성경책처럼 여겨져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실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0% 미만이고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만 중고등학교 돼서는 공부한다라고 말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줄어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대학으로 가면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자녀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행실을 다듬고 나의 말을 다듬고 나의 태도를 다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